재앙들을 없애주고요.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군들을 면케해 준답니다. 그래서 십지보살, 중복수, 소제장, 관세음, 장안락, 연수장 이런 보살인데, 이런 보살들이 그런 보살을 지성으로 모신다면 그 공덕으로 거처하는 집안에는 용신, 토지신 의 묵은 죄가 없어지고 지방, 권속, 식솔들의 지은 죄가 소멸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소멸되죠. 남속이고 아첨하고 유언, 비언 이런 거, 살생의 죄, 훔친 죄, 또 사음의 죄, 원수, 묵은 죄, 금생 들어 맺은 원수, 새로운 죄, 전생 부모 저지른 죄, 금생 부모 저지른 이런 재앙까지 다 소멸된다라고 그래요. 수생경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라고 그러는데요. 수생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올 때 빚을 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빚을 이렇게 전생에 이제 그 조간 무슨 조간 이 김조간, 이조간, 박조간 거기에 몇 3만관, 20만관, 17만관 이렇게 빌려서 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좀 약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 법화경은 비유가 정말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비유가 화택의 비유예요. 이 세상은 불타는 집이다. 근데 우리는 불타는 집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부잣집인데 이제 그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집은 오래되고 쇠락했어. 하지만 엄청난 부자예요. 대갓집이지. 새로 집을 고치지 않았어. 근데 문은 하나고 안에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놀거리들이 아주 많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불이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 나서 데이고 불타면 자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놀이에 빠져서 막 놀고만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얘들아 불났다니까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전한 곳으로 왔는데 급히 대피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도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 아니죠. 유혹의 말을 했죠.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노는 이것보다 더 재밌고 더 비싼 거 줄게. 너희들이 지금 장난감 로봇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마징가 제트 하나씩 사줄게. 스포츠카 하나씩 사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 듣고는 너무 좋다 해가지고 서로 밀치듯이 뛰듯이 해가지고 경주하듯이 막 뛰쳐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거기 아버지는 부처님과 같다. 그 아이들, 그 엄청 큰 대저택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보통 중생들과 똑같다. 중생들이 오용락에 빠져서 놀고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불난 집에서 놀지 말고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일로 밖에 나와서 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절에 와. 부처님 계시잖아요.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뤄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서 그 아버지는 소원을 이뤄줍니다. 약속을 지켜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마음껏 갖게 해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 빌면 다 이루어져. 이것이 말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화경은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소원을 빌어. 소원도 이뤄주고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도 얻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화택의 비유뿐만 아니라 궁자의 비유, 약사, 야광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은유적인 것이죠. 우리 수생전 전생에 저승창고에서 돈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돈을 진짜로 빌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이야기에 담겨진 뜻을 생각하면 정말 깊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저승세계의 심판을 받고 여기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염라대왕이나 초강대왕, 진광대왕, 태산대왕 같은 대왕에게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심판 받을 때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대왕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해가지고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좀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협상을 하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너는 사람으로 가서 태어나 했을 때 생명력을 준 거니까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빚을 진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업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염라대왕이 너는 이렇게 하니까 판결을 그 사람으로 내릴게. 글로 가. 근데 우리는 법원에 가면 그 법원 변호사비하고 법원에 드는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돈 내고 하잖아. 돈 내고. 마찬가지로 염라대왕에게 판결 맞는 것도 공짜로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빌려온 거나 염라대왕이 우리한테 준 거나 똑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런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우한대왕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승세계에 순차적으로 만났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심판자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설계사라 할 수도 있어요. 이 생을 태어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50년씩 60년씩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저분들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야, 너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갈 건데 너는 부자로 살 거야? 너는 가난하게 살 거야? 너는 아프게 살 거야? 너는 건강하게 살 거야? 뭐 살 거야? 너의 능력은 뭐야? 너의 능력은 뭐야? 라고 심판을 받을 적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복력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73년 5월 3일 날 딱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축년에, 정사월에, 경호일에 이렇게 딱 태어나면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막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조계 중에 근무를 하잖아. 이렇게 그것이 가만 보면 저 대왕들을 만나면서 설계가 되는 거죠. 저 대왕 중에 한 분은 나에게 관의 능력을 갖다 준 거예요. 뭐 이제 정부 조직에 있든 조계중 조직에 있든 조직에 있어라. 아니면 황룡사 같은 그런 그 조직에서 대리점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운영해라.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네가 아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런 능력, 말하는 능력과 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요 대왕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전생에 지은 것들을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회계장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50년을 전생에 80년 살았다면 80년 동안 했던 것들을 회계장부를 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총 결산을 하면서 저기 가가지고 진광대왕한테 결제 맡고 초광대왕에서 결제 맡고 송제대왕이 결제를 맡으면서 이분들에게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이 대왕들을 다 거치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대왕들을 무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다.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셨다. 이게 수생전을 빌려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펀딩을 해준 거예요. 저 왕들이 보면 너는 얼마 가져가서 그 활동을 해 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저분들이 모금을 하셨어. 우리한테 돈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받아서 태어났으니 저는 관의 능력과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서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서명하는 도장 찍는 능력이 있어요. 도장 찍는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열심히 써가지고 내가 펀딩한 거를 10배로 불려라. 100배로 불려라. 야, 마이너스로 만들지 마. 그거 마이너스를 만들면 다시 날 만날 때 큰 코 다칠 거야. 너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능력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행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0배로 불려고 100배로 불리면
그럼 다음에 극락으로 보내줄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이분들을 또 만나게 될 건데요. 재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심판해서 너 잘 살았어 하면 내가 빌려준 돈 다 갚았네? 10배로 불렸네? 이러면 그러면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승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무의식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신체의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잡생각하는 능력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는 아르야식과 말라식만 가지고 넘어가요. 무의식의 영역이죠. 아르야식과 말라식, 저 깊은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망상하고 이게 저 색깔 좋아? 돈 많으니까 싫어? 좋아? 돈 없으니까 싫어? 배고파? 뭐 누가 보고 싶어? 뭐 어디가 아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6번째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의식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뇌하고 신체랑 이런 기관들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그런 이제 구름 같은 것들이에요. 구름이 수증기하고 온도랑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생겼다가 또 비가 오면서 사라지고 뭐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럼 똑같아 의식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의식은 사라져요. 기억력도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르야식과 말라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도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은 저승세계에서는 기억력이 크질 않아요. 보면 저런 이제 저승사자들은 아르야식과 말라식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딱 태어나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몸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전에 아르야식과 말라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것은 전생이었기 때문에 전생의 영역은 장막을 친 것처럼 한 단계 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영역을 꺼내서 그때 내가 나야 전생의 황산 스님이었지, 황룡사의 황산 스님이었지 이런 기억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다음 생에 딱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딱 넘어서 숙명이 열릴 때나 가능하고 숙명이 되기 전에는 전생에 너는 황산 스님이어서 울산시 중구 여기 황룡사 주지였어. 이곳이 새 생명을 받으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뇌가 만들어지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의 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무의식의 영역과 맞닿아서 그것이 꺼내져 나온 거예요. 우리 의식으로는 여러분들이 1살, 2살 때 기억 있어요? 그때 뇌가 있긴 있었어요. 뇌는 있죠. 사람 얼굴 다 있잖아. 기억력도 있긴 있었어. 작지만 하지만 그때는 뇌가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2살, 3살 이런 거는. 첫 번째 기억이 언제겠어요? 한 5살, 6살 돼야지 그때부터 조금 기억나는데 그것조차도 단편적인 거예요. 길게 기억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억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더 많은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이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살짜리 2살 때 사진 갖다 놓고 하면 하나도 돌 사진 보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6번째 의식이 기억을 끌고 오는 해마가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뇌가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 기억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생명이 다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는 기억을 모조리 잃게 돼요. 그러나
아리아식과 말라식 무의식의 영역은 남아있어서 업력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 생에 연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하진 않아요. 이제 저 멀리 누가 테이프를 틀어놨어. 관세음보살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좋다, 편안하다,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생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음 생에 딱 태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들리는데 싫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거는 이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교인이라서 저 사탄들 이러면서 관세음보살 무슨 연불, 야 이거 사탄들이나 하는 거 뭐 이렇게 계속 들으면 처음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들었을 때 저 미신 덩어리, 세상, 구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연이 이제 딱 드러나면 그때는 자꾸 또 듣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관세음보살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첫인상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첫인상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 그래, 처음 볼 때 다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마. 사람을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고 욕지거리 할 때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깡패짓 하는 사람도 좋은 면이 있는 거다 하면서 예쁘게 다 봐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겉도는 의식이 세상을 오판하면서 살게 돼요. 내 본성이 드러나서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새 생명을 받으면 모든 의식들이 전생의 기억들을 내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현생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연결되는 것은 말라식과 아리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생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그것을 꺼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생에 엄청 복을 많이 짓고 막 이렇게 황룡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부를 하고 막 밤새 정진하고 막 이랬어. 그럼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저 이렇게 식인종 있는 식인 그런 마을에 태어나서 맨날 이제 그 사람 오면 잡아먹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동네에 가서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이 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도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엔 약간 착해. 그 사람들 중엔 약간 착한데 이게 계속 나쁜 조건이 거기서는 악업을 계속 짓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야 된다.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면 관세음보살 소리를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생에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는 그런 씨앗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생에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에 나의 의지 작용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내 운명을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선행을 쌓아야 돼. 또 스님 만나가지고 불법을 닦아야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런 말에 정말 이제 꽂혀가지고 이렇게 선행하고 뭐 해외 봉사하고 뭐 이렇게 깨달음 얻기 위해서 용맹정진 이것만 하고 살았어. 내가 전생 중에 선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수만 급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업들이 바로 이 앞전 전생은 악업으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이 생에 내가 그 악업을 접속하지 않고 전에 아주 더 오래 전에 했던 선업을 접속해서 이렇게 현재 선행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선행이 계속 된다고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경고하지 않으니까 이 앞전에 악업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으로 살 때 이 절에 온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살면 견문각지 보고 듣는 이런 곳에 끌려다녀요. 감각적으로 살게 돼요. 보고 좋은 거 보면 끌려가고 갖고 싶고, 나쁜 소리 들으면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맛없는 거 먹으면 뱉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나는 친구도 사람을 가려. 부처님은 가리지 말랬는데 마음에 드는 친구만 만나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해. 그게 이제 세상의 일이거든요. 그 업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전생의 업력이 이 현생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근데 우리가 절에 오면 전생을 체험하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전생의 무의식을 꺼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포털이라 할 수 있어요. 전생과 연결되는 포털. 내 깊은 무의식, 또 여러 전생 중에 선한 것을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부처님 법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제를 지내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여기에서 내 전생의 것을 서치하잖아요. 찾잖아요. 내 전생의 것들을 참여하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선행했겠지? 그 선행한 것들을 끌어내서 지금도 선행을, 그래,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야지, 봉사해야지, 나 어디에 기부를 해야지, 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서 전생 중에 좋은 것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무의식에 있는 좋은 것들을 꺼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디 자른 것들은 그냥 싹 깎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 형제로 태어났다 해도 피를 나눈 부모 형제 또는 부부의 관계, 진실로 사랑하는 무슨 관계, 귀중한 뗄 수 없는 그런 현생의 관계라 하더라도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놔요. 다음 생에 만날 수 있겠지만 못 알아본다니까. 약간 친한다는 이런 느낌. 그것도 이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다 형제 같아. 그냥 너무 여러분들 사랑하고 좋아요. 전생에 원수도 있을 수 있지. 중에 원수 갚으려고 뚝 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은 몰라요. 근데 원수 갚으려고 쭉 열심히 보고 있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빈틈을 보이면 안 되지. 제가 빈틈을 보이면 그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빈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욕심을 탁 내거나 화를 탁 내거나 뭘 딱 그렇게 하면 빈틈이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빈틈을 원수 갚으려고 하고 있던 사람은 그때가 딱 보여. 그래가지고 파고들고 와가지고 쾅 때리고 이제 충격을 저한테 주겠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주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생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 생에서 그냥 좋고 같이 이렇게 친밀하고 부모 형제고 뭐 가족이고 이런 것들도 다음 생이면 딱 깡그리 사라진다. 그래서 가족이고 사랑하는 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큰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생에 와서 가족을 만난 거는 다 의미가 있어서 잘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해주게 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사실 아들이 그렇잖아. 특히 엄마한테 아들은 진짜 그래. 그냥 결혼하고 나면 남이야.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부처님 전에 기도나 해주고 한 번씩 전화 오면 웃으면 이렇게 남처럼 해주면 차라리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아무리 친한 인연도 죽고 나면 다 그냥 이제 헤어지.